오늘 본문 말씀은요, 주님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주님 주변에 몰려든 유대인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지금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마음으로는 아직 주님을 믿고 있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마음으로는 아직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머리로는 조금씩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속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죠. 3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나는, 즉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나는 내 아버지 곧 하나님에게서 직접 본 것을 말하고 전하고, 너희는, 주님을 둘러싼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주님의 아버지하고 이 유대인들, 너희의 아버지하고 지금 다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연상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이런 말이 떠올라요. 자식의 말, 행동, 이런 것들이 부모의 말과 행동을 복사기처럼 그대로 반영한다는 그런 말이죠. 자식이 나를 닮지 누구 닮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옛부터 이 자식 가진 사람은 남의 자식에 대해 함부로 말을 못한다라고 하지요. 왜 그럴까요? 내 자식도 나를 닮았으면 분명히 부족함이 많다라는 거죠. 어디 가서 이런저런 안 좋은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아주 다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식이 있는 부모라면 남의 자식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남의 자식의 허물이 보이면 내 자식의 허물은 더 크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할 줄 아는 부모는 남의 자식에 대한 험담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38절에 주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은 하나님의 말을 하고, 마귀의 자녀인 유대인들은 마귀처럼 살아간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 자기 부모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삶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마귀의 자녀는 그 삶에 마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기분이 몹시 상합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 아비가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39절에서 그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주님께 대꾸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아직 부활의 주님을,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아직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런 생각은 아직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굳건하게 믿고 있었던, 변함없이 확신하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은 뭐냐 하면, 모든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아비가 아브라함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우리의 조상이, 우리의 아비가, 우리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린 무엇인가?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주님께 대꾸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들의 대꾸에 주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으로 시작하는 주님의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분명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 하고 있으니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8장 37절,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해당하는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주님은 분명 그들이,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8장 37절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 37절 앞부분을 보세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이처럼 주님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서 인정하셨어요. 그렇죠?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들 가운데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손바닥 뒤집듯이 말씀을 바꾸시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 방금 전에 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셔 놓고서는 두 절 지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의 아비가 아브라함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주님의 말씀이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고 하셔 놓고서는 아마 1분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라고 말씀하시고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한 10초, 20초 그 짧은 시간에 돌연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보세요. 이런 혼란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이 조금 부정확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이 주님이 37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자손과 39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자손이 그 원어에 해당하는 헬라어로는 각각 다른 단어로 표기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다른 단어라는 거예요. 37절에서 자손으로 번역된 그 원래 그 헬라어는요, 스페르마예요. 스페르마. 이거를 자손으로 번역을 했고요. 39절에 나오는 자손은요, 스페르마가 아니고 테크나라는 그런 헬라어가 쓰였어요. 37절 자손은 스페르마, 39절에 나오는 자손은 테크나. 다른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37절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라고 하실 때 그 자손은 헬라어로 스페르마이고, 39절에서 같은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하실 때 그 자손은 헬라어로 테크나가 쓰였다는 거예요. 주님은 엄연히 다른 두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서로 다른 이 두 다른 헬라어를 모두 자손으로 그냥 퉁쳐서 번역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주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하셨던 말씀을 바로 바꾸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다행히도 로마서 9장 7절 8절에서는 스페르마와 테크나를 구별해서 번역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스페르마는 씨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손으로 번역이 되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바르고 정확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요한복음 8장 37절과 39절은 각각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어요. 먼저 37절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스페르마, 즉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아노라. 3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테크나,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그러므로 37절에서 주님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씨가 맞다고 인정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면에 39절에서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왔다 갔다 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37절과 39절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육신으로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아브라함처럼 행해야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이삭을 바치기까지 순종한 아브라함과 달리 그들은, 지금 주님 곁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이 구세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 하고 있으니 이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씨가 맞아도 아브라함의 참 자손은 아닌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도 이것이 맞다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의 이 말은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과 판이하게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없는, 아브라함과는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속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라고 자부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삶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라는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아무리 속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아브라함의 딸인데,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핏줄인데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속으로 그렇게 확신을 갖고 살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는 것이. 그게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길바닥에 돌들을 명하여 아브라함의 씨앗이 될 수 있게 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까요? 너희들 없어도 상관없어.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씨앗을, 혈통들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어. 그러니 속으로 그렇게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뻐기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살아.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되는. 하나님께는 누구의 씨, 누구의 혈통이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씨답게, 누구의 혈통답게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처럼 살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가 실제 내가 누구의 자손인지를 확정짓는다고 주님은 38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제 아무리 아브라함의 씨고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참 자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님은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유대 민족을 일으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모든 민족을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참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예표로서 수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씨에서 나온 자손들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택하셔서 한 민족을 삼으셨듯이, 하나님의 민족을 삼으셨듯이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삶이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순종하는,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순종하며 살 때, 따르며 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도 아브라함의 참 자손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참 자녀인 우리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참 자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드러내는 삶을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내 삶을 통해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방법이 없는 걸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대답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범죄를 우리가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도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믿음과 순종에 비하면 아무리 아브라함일지라도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믿음과 순종은 완벽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믿음과 순종을 궁극적으로는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기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주님의 믿음과 순종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의 참 자녀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믿음은 단순히 생각과 의지와 신념이 아니라 행함으로,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도 분명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중요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나의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삶의 증거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참 자손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가신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거고요, 주님이 주신 멍에를 지고 걸어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십자가의 길, 가시밭길, 좁은 길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이거 필요하지만 만약에 그러한 고백이 그냥 고백으로만 끝난다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이 바로 그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고백한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좁은 길로 실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멍에를 자꾸 이렇게 벗어 던지려고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시는 대로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이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참 자손으로, 자녀로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참 자손으로 입증해 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즉 행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진리이지만 내가 받은 구원을 확인시켜주고 내가 하나님의 참 자손임을 보여주는 것은 나의 삶의 모습, 행위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만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도서를 한번 볼까요? 그 예로 디도서는 이신칭이, 즉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그 누구보다 강조하는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만유의 주라고, 온 우주의 주권자라고 시인하나, 인정하나, 행위로는, 삶으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입으로는 믿음이 제일 좋아요, 예수 제일 잘 믿어요, 하나님 제일 사랑해요. 그런데 뭐예요? 그것뿐이에요. 삶의 모습은 그 고백을 완전히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로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가증한 자, 불순종하는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리고 악한 일을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디도의 목회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자들이 디도의 목회를 방해했던 것입니다. 디도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참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의 행위는 그들이 하나님의 참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아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참 자손이 된다는 것을 방금 읽은 디도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에 똑같이 아멘 하더라도 그냥 허공에 묻혀버리는 아멘이 있고요, 능력으로 되돌아오는 아멘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한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우리는 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참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멘만 하고 그 아멘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아멘은 입에서 내뱉는 순간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영원히 기억나지 않는 그런 말씀,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과 같은 삶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씨일지언정,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언정 아브라함의 참 자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참 자녀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주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됩니다. 여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면 그걸로 확인 작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삶을 통해, 내 모습을 통해, 내 행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고 나타내야 하는 평생의 작업이자 숙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자손임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을 통해 바르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드러내야만 해요.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참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느끼지 못해도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참된 믿음은 티가 납니다. 태가 나요. 생색이 난다는 얘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과 행위로 분명하게 증명해 보이셨던 주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내 삶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참 자손임을 명확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기쁘고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